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는 참 좋으신 우리 하나님. 지금 전 세계가 또 대한민국 전체가 너무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권능자가 되셔서 이 모든 것을 통치하고 계시는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특별히 이런 기회를 통하여 우리 교회들이, 성도들이 회개하게 하옵소서.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아버지 주님의 뜻을 알고 뜻을 제대로 준행하고 살아가는지 돌이키게 하시고, 회개할 것 회개하게 하시고, 아버지 고칠 것 고치게 하시고, 주님 돌아설 것 돌아서게 하시고, 아버지 새롭게 될 것 주여 새롭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그렇게 되지 않으면 결코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옵소서. 오늘 우리 함께한 우리들이 먼저 회개하게 하옵소서. 우리들을 먼저 새롭게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속해 있는 모든 가족들까지 하나님께서 지켜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병마도 어떤 바이러스도 우리 몸을 침투할 수 없고, 침투했다 할지라도 바로바로 소멸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주님 만병의사 되십니다. 주님 권능자 되시고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엘샤다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들을 통치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통치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셨사오니 이 말씀을 받을 때 주의 은혜로 받게 하옵시고,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편 90편입니다. 10절부터 12절 세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 12절은 우리가 특별히 암송을 해도 좋습니다. 암송을 해서 이걸 계속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에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순교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합니다. 자기 이름을 넣고 기도하면 자꾸 계속 기도하다 보면 주님이 지혜가 우리에게 임해요. 그래서 우리의 날이 어떤 것인가 하면, 사실 우리는 지금 2020년 한 해를 살면서 여러 날을 지금 지난 거예요. 365일 중에서 며칠을 보냈죠? 360일? 지금 남은 게 5일 남았나요? 예, 어차피 한 5일 남았고 360일 가까이를 지금 지난 겁니다. 근데 그 날이 지나갈 때 연말에는 특별히 우리가 야 세월이 빠르다라고 생각하든지 내가 어떻게 살았지라고 반성을 하고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대부분의 사람들이 갖습니다. 근데 해가 이제 시작되고 조금 지나가다 보면 이게 감각이 사라지는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전혀 의식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시편 90편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이 특별히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거기 4절에 보면 90편 4절에 보면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그랬어요. 우리가 길다 하지만 주님의 눈으로 볼 때는 너무 짧은,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다. 이 말은 그만큼 짧다는 거예요. 천년이라 해도 우리한테는 천년으로 느껴지지만 주님께는 한순간 지나간 어제 같다. 어제 천년이라고 할지라도 어제 오늘 사이밖에 안 된다.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면 새로운 세계를 맞듯이 그 정도밖에 안 된다. 시간이 지나가는 그것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거를 이제 5절부터 쭉 말씀하고 있어요. 5절에 보면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그러니까 이 자연계를 보면 우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 자라다가 너무너무 아름답게 피었다가 꽃이 피고 너무나 이쁜데 저녁에는 고개를 팍 숙이는 꽃들 많잖아요. 그죠? 너무 이쁘다 그랬는데 저녁에 해가 떨어지면 아주 쪼그라들어갖고 꽃의 아름다움을 볼 수 없는 그런 걸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지나가고 또 다시 그 밤이 지나고 아침이 오고 하는 이 모든 자연 만물들의 이 모습을 보면서 자연이 아름답다 하는 그런 것보다는 여기서 시간이 흘러가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자연이 아름답다라고 느끼면 그 아름다움 속에서 피고 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시간이 지나간다는 그것을 깨달아야 된다. 경계를 해야 된다. 10절 보시면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9절 끝에 보면은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그런 표현도 있어요. 나이가 60쯤 넘어가니까 인생이 참 짧다는 것을 참 많이 느끼게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이 정말 짧구나. 그래서 이게 내가 앞으로 살아가는 날, 이 날을 내가 다시 한번 각성을 해야 되겠다.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절에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십시오. 나에게 남은 날 계수함, 그것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어서 그 날을 의식하게 해주십시오. 이 말이에요. 의식하게. 생각하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불을 피워가지고 밥을 하고 이제 맛있는 음식을 만들 때 불 위에다가 찌개를 올려놓거나 무슨 음식을 올려놓잖아요. 올려놓고는 그 시간에 그 앞에 붙어 있어야 되는데 붙어 있지 않고 잠깐 빠져나가서 핸드폰을 보거나 뭐 하다가 내가 꺼야지 그랬는데 그 놓치고 태워 먹는 경우 많아요. 그죠? 아마 주부들은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그 짧은 5분을 지켜보지 못하고 다른 일에 몰두하다가 결국 냄비가 넘치거나 태워 먹는 일, 그런 일이 있다. 그걸 볼 때 제가 뭘 느끼냐면 그런 일이 생기면 그 냄비만 닦으면 된다. 냄비만 솔로 긁어서 막 새까맣게 태웠어도 싹싹싹 긁으면은 깨끗하게 되잖아요. 냄비만 닦으면 되지만 인생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실수하잖아요. 흘러가 버리잖아요. 그러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인생이더라고요.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게. 세월이 지나면서 이제 뒤를 돌아보면 회한이 서립니다. 그리고 후회도 많아요. 어쩔 수 없는 마음이 있어요.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 그렇지만 지긋지긋한 인생을 살았다고 하면 다시는 돌아가고 싶지 않을 거예요. 그죠? 너무 힘든 삶을 살아서 내 그 인생을 다시 살아? 차라리 내가 살지 않겠어. 그렇지만 그리스도인이 딱 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다시 새로운 인생을 산다고 하면 더 멋있는 인생을 살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떠세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가 주님 모르고 살았던 인생, 내가 주님과 함께 살지 못했던 거, 알아도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못했던 거, 제대로 살지 못했던 거,
죄 가운데 살았던 그런 삶 다 지워버리고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복음을 깨닫고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순간부터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어요, 우리는. 그래서 옛것은 다 잊어버리고 새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중요한 원리다. 시간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내게 맡겨진, 각자에게 맡겨진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지혜로우냐, 지혜롭지 못하냐. 그거에 관건이 돼요. 지혜롭지 못하면 어리석게 삽니다. 마냥 늘어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날수를 계산해야 돼요, 날수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작은 그 시간의 개념은 초잖아요, 초. 근데 1년이 몇 초가 되는 줄 아세요, 혹시? 인터넷 찾아보면 금방 나옵니다. 1년은 1억 초 정도 될 것 같죠? 10억 초 정도 되지 않을까요? 착착착착 하니까. 근데 저 깜짝 놀랐어요, 이거 보고. 1년이 3,153만 6천 초. 얼마 안 되잖아요, 그죠? 초로 계산하니까 365일이면 굉장히 긴 것 같은데 3,000초밖에 안 돼. 3,100만 초. 그럼 정말 그건 얼마 안 되는 시간이에요, 사실. 그 말은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거예요. 하루로 계산하면 1440분이에요. 1440분. 많은 것 같지만 1년은 금방 지나간다는 거예요. 그 하루 1시간, 1분 1초의 시간의 소중함을 우리가 긴장하면서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일어나서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냐면 눈 뜨는 순간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사실 잠자는 시간은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시간이에요. 우리를 쉬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시간이기 때문에 눈을 뜨는 그 순간부터 잠자리에 드는 그 순간까지 그 시간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86,400초. 86,400초로 살아보는 거예요. 얼마 안 되잖아요. 86,400초. 그런데 그 초 안에, 그 시간들 안에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의미 없이, 생각 없이 그렇게 보내는 시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들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왜 세상에 꽉 잡혀서 살고 그저 행복하고 만족하고 나를 위해서 내 식구들을 위해서 돈을 벌고 뭐 어떻게 하고 그런 좋은 것들을 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런 삶을 사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사람들은 그렇다 치고 우리도 물론 그렇게 하죠. 우리도 물론 뭐 먹고 살기 위해서도 일을 하고 그렇게 하지만 최고의 목적이 뭐냐? 이걸 우리가 의식해야 된다. 성경에서 제일 오래 산 사람이 누구예요? 모두셀라라는 사람이에요. 모두셀라. 성경에 나오는 나이는요, 실제입니다. 그게 뭐 축소된 게 아니고 실제예요. 우리가 사는 거하고 똑같은 해를 그 사람들은 살았어요. 모두셀라가 969세를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참 지겹다. 100년 살기도 힘든데 969세를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의 33년과 모두셀라의 969년 이것의 그 차이는 엄청난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33년의 짧은 생애를 사셨지만 그 생을 사는 동안에 참으로 그분의 삶은 위대한 삶이었어요. 우리 모두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시고 하나님의 그 엄청난 구원 계획을 이뤄놓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 시간은 너무너무 의미 있는 시간이다. 너무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우리가 오래 살아도 120세를 살기는 힘들어요. 그죠? 노아의 방주 끝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연수를 120세로 사실은 정했어요. 120세보다 더 살았다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평균적으로 마지막 우리가 인간이 살 수 있는 연수를 120년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어요.
120년까지 산들 120년을 살았다고 해도 그 안에서 120년 동안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살았느냐. 예수님의 그 3년간의 공생애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3년 동안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은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100세를 살았다고 해도 주님을 모르고 살았다면 사실은 그 100세라는 그 시간은 지옥으로 연결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단 1년을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서 제대로 살았다면 그 인생은 하나님 앞에 큰 상급으로 이어지는 그런 날들. 어떤 사람은 단 한 달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인정할 만한 그리고 멋있고 나이스한 그런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불려가는 영원한 천국으로 가시는 분들 많잖아요. 우리는 어떻게 살 것인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감각 없이 살잖아요. 그러면 우리 시간의 주인이 계시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우리 시간은 사실은 내 거가 아니에요. 내가 지금 쓰고 있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의 주인이신 주님으로부터 그 시간이 왔어요. 시간에 대한 소유권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순간부터 우리의 그 시간 사용은 절제되고 정리되고 가치 있는 삶으로 바뀌기 시작한다. 그래서 헬라어에서 카이로스라는 말과 크로노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똑같이 시간이라는 개념이에요. 똑같이. 크로노스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연대기 같이, 연대기, 이렇게 역대기 상하 이런 것처럼 그게 거기서 나왔어요. chronicle. 그래서 그게 이제 연대 그 말이에요. 그건 그냥 정해진 시간이에요. 흘러가는 시간. 흘러가는 시간.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로노스, 흘러가는 시간에 몸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살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뭘 살아야 되냐면 카이로스를 살아야 돼요. 카이로스. 카이로스는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제가 설명을 하면 임산부가 임신을 하잖아요. 아기를. 임신하면 10달 동안 아이를 복중에 간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낳는 그 순간까지 10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러가잖아요. 근데 그 엄마에게는 그것이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의미 없이 흘러가는 시간이 아니라 그 시간을 의미를 두고 의미를 생각하면서 의미에 맞게 살아가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카이로스라는 거예요. 카이로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은 이 카이로스를 살아야 돼요. 젊었을 때는 카이로스의 의미를 잘 몰라요. 그저 지나가는 시간들로 많이 생각하고 그냥 흥청망청 살아요. 젊었을 때부터 예수님을 만나서 이 카이로스의 의미를 알고 사는 사람 진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제가 젊은 사람들에게 제가 만나면 그런 얘기를 항상 해요. 특히 예수를 알고 있는 젊은이들에게는 그래요. 난 정말 복 받은 사람이다. 나는 지금부터 카이로스를 살 수 있잖아. 지금부터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이 원하는 삶을 살 수 있잖아. 얼마나 행복한 삶이냐. 부럽다. 젊었을 때부터 예수를 만나고 나면 종교적으로 살지 말고 주님을 제대로 만나서 주님과 동행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 기뻐하신 대로 한번 살아봐. 저는 젊은이들이 계속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나이 많으신 분들도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예수님 영원한 나라에 갈지 알 수 없어요. 그렇지만 몇 년을 더 살아도 사는 날 동안 주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사는 삶.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이 사건처럼 너무 중요한 사건이 없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면 예수님처럼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예수님의 삶은 짧아도요.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었어요. 자기 목숨을 다른 사람들의 희생제물로 주신 삶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지 않느냐 하는 거죠. 똑같이는 못 살아도 예수님을 위해서, 남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죽어 있는 사람을 살리는 것을 위해서, 아프고 힘든 사람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것이죠. 신약 성경에 있는 말씀 하나만 잠깐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있는 말씀인데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시간을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는데, 자, 에베소서에 보면은 흘러가는 시간을 붙잡아라, 구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사실 성경에 중요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요 시간에 관련된 요거는 세월을 아끼라. 예, 세월을 아끼라. 5장 15절. 5장 15절, 16절 이제 자, 5장에 넘어가서 보십시다. 15절, 16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 다음 17절.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 뒤 18절부터는 이제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나오는데, 여기 15절부터 18절까지 나오는 이 중요한 이 말씀의 핵심이 뭐냐면요, 이 세월을 아끼는 데 있어서 중요한 포인트가 바로 여기서도 아까 시편 90편에 있듯이 뭐예요? 지혜예요. 지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십시오. 지혜를 주세요. 내가 지혜가 없으면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냥 흘러가는 대로 내 몸을 맡기고 그저 그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한 해가 시작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연말인데 나는 아무 의식도 없어요. 회개도 없어요. 후회함도 없어요. 반성하는 것도 없어요. 아이고 뭐 또 새해가 오면 오는 거지, 뭐 한 해가 갔으면 간 거지, 뭐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해.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한 해를 정리하는 그 시점에 가서 꼭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내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1년 동안 어떻게 살았습니까? 이제 우리 송구이 영신예배 때까지 사실은 며칠 남았어요. 며칠 남은 그 날들 동안 여러분 자신 스스로를 한번 돌아보세요. 종이를 놓고요, 한번 적어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웃을 위해서 내가 한 게 뭔가. 진짜요? 한번 적어보세요. 생각나는 거 있으면 한번 적어보시라고. 그리고 내가 시간을 마음대로 썼던 거, 내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살았던 거, 그것도 한번 적어보는 거예요. 아주 의미 있는 시간이 될 거예요. 저는 매일 아침마다 일어나서 불을 켜놓고 말씀을 펴놓고 묵상하고 주님께 주시는 그 마음을 따라서 기도하는 순간에, 그리고 또 마음을 주시면 또 막 받아 적고 이렇게 하는데, 첫 시간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 너무너무 좋아요.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잠들기 전에 눈을 감고 하루를 생각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셨고, 그런데 내가 그냥 의미 없이 살았던 그 시간들 무엇이었나? 남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은 없는가? 남을 실족시킨 것은 없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교만한 것은 없었는가? 하나님 주신 물질을 잘못 쓴 것은 없는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 회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를 마감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주신 그 수면으로 들어가고, 내일 아침 나를 일으켜 주시면, 깨워 주시면 나는 다시 새로운 하루를 일으키기 시작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어디로 가요?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얼마나 복된 순간순간. 그냥 하루하루를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 보면 어느덧 1년이 그렇게 또 지나가는 거예요. 1년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2020년을 또한 그렇게 마감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그 새해는 또 새로운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힘을 가지고 새롭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 보면 또 이제 실패하고 넘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성경 읽기도 처음에 창세기, 마태복음. 그래서 사람들이 창세기 1장부터 10장까지는 죽으라고 막 달달달 배우는데, 마태복음 1장부터 10장까지는 너무너무 잘하는데 그 다음부터 또 넘어지고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다 치더라도 또 건너뛰고 또 다시 시작하고 또 다시 시작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새로운 한 주간을 주시고 또 한 달을 주시고 한 달을 주시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새롭게 마음을 다지고 다시 시작하고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실패하고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 그리고 다시 시작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라고 우리에게 날수를 주신 거라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야 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이웃을 기쁘시게 하는 시간, 생명을 살리는 그 시간, 그것을 위해서 내 생명까지 주어도 아깝지 않을 그런 삶을 살다가 주님 오라 그러시면 가야 되지 않겠어요? 내일 갈지 10년 뒤에 갈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아무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우리를 이곳으로 보내신 이유가 있을 거예요. 분명히.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을 보내주시고 붙여주신 이유도 있을 거예요. 그들 생명 살려야 됩니다. 이제 한 해 동안 못 살렸으면 새해가 됐을 때 작정하고 그들을 살려내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바랍니다. 사사기 12장 하나만 찾아보겠습니다. 요것만 찾아보고 마칠게요. 사사기 12장 8절부터 15절. 자주 이제 인용하는 그런 여기 보면 두 사람이 나옵니다. 사사들의 기록인데 입산이라는 사람과 압돈이라는 사람, 압돈, 입산과 압돈. 8절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니라. 자, 사사가 됐어요. 사사가 중요한 직분이었어요. 근데 그 뒤를 이어, 그 뒤가 누구예요? 입다 뒤를 이어서 입산이 있었죠. 입산이 이제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됐어요. 베들레헴 출신으로 사사가 된 거예요. 그가 아들 30명 뒀어요. 딸 30명을 뒀어요. 잘 보세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가 아들 30명을 뒀어요. 딸 30명을 뒀어요.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에 베들레헴에 장사되니라. 이게 끝? 이 사람 사사의 삶의 기록이에요, 이게. 전 이걸 볼 때마다 읽으면 읽을수록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다. 아들 30, 딸 30, 딸들을 밖에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해서는 밖에서 여자 30 데려와서 장가 보내고 그러다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 만에 입산이 죽었어요. 베들레헴에 묻혔다. 끝. 자, 13절 보십시오. 그 뒤를 이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그러니까 아들 30, 40과 손자 30에 의해서 공개를 받아가지고 아주 기가 막힌 인생을 살았어. 어린 낙이 70마리를 탔더라. 압돈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8년이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음에 에브라임 땅 아말렉 사람의 산지 비라돈에 장사되더라. 끝. 제가 이 두 사사를 보면서 이런 인생을 살아서 될까? 이런 인생을 살아서 될까?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런 인생 살아요. 자기도 모르게. 산다니까? 진짜요.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몰라요. 깨어있지 않으면요. 이런 인생 살다가 주님 앞에 갈 때 부끄러운 모습으로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선한 일, 행한 일, 그것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따라와야 될 열매예요. 그죠? 근데 그 열매를 못 맺고 살다가 죽으면 얼마나 부끄럽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부끄럽냐.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서 있어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 두 사사처럼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자. 우리의 날수계수함을 알게 해주십시오. 모든 것이 주님의 능력에 있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간들을 주셨고 주님의 모든 것에 주권이 있는데 우리가 어리석어서 깨닫지 못해서 날아가는 그 세월을 잡지 못하고 술 취하고 방탕하고 그래서 악한 세월 속에서 시간을 구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의미 없이 살아간 우리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올해 한 해를 어떻게 살았는지 돌아보게 하시고 남아있는 시간 다시 정리하는 시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다시 새해를 설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십시오.